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4장 1절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성령으로, 한 그리스도로, 또 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7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분량대로. 또 어떤 사람은 분량이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량이 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분량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다들 알아.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제가 뭐 많고 적고 크고 작고 이런 거 물어볼 때 대답하면 안 돼. 함정이거든. 오늘 여기 기록된 거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량은 참 좋은 분량이 있고 어떤 분량은 조금인 분량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사탕 큰 거 먹을래 작은 거 먹을래 그러면 어떤 거 먹어요? 어른도 큰 걸 잡아요. 순집사님하고 저하고 서 있을 때 제가 이제 둘 다 총각이었을 때 아가씨한테 누구랑 결혼할래 그러면 누구랑 하겠어? 당근 순집사님이지. 키 크고 잘생기고 키 크고 잘생긴 순집사님한테 가지. 우리 머릿속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이런 사고를 냅다 던져버려야 돼요. 뭐라고요? 냅다 던져버려.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큰 분량, 적은 분량 이런 사고에 빠져 있으면 교회 안에 층이 생겨요. 교회 안에 서열이 생겨요. 교회 안에 계급이 생겨요. 사회에는 계급 사회예요. 사회가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하는데 아주 무시무시할 만큼 철저한 계급 사회가 어디냐면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바로 계급 사회예요. 갑이 있어요. 을이 있어요. 을 밑에는 뭐가 있어요? 네. 또 벽 밑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뭐지?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을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을이 있어요. 을의 을은 이 을이 갑이거든요. 그래서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만 갑질을 하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거지도 갑질을 해요. 아는가? 내 구역이야. 거지도 구역이 있더라고. 거지도 갑이 있어요. 거지도 을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 교회 안에 층이 생겨납니다. 교회 안에 층이 생겨나요. 사회에 있는 계급사회, 회사에 여러분 계급 있잖아요. 직급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계급이에요. 부장님이 부장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직급이지요. 대기업 보니까 제가 그 총각 때 어디서 잠깐 일을 하는데 제대하고 일을 하는데 삼성에 있는 부장이라는 사람이 왔더라고.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 그 회사 사장까지 다 나오더라고. 저는 조그만
회사에서 이제 뭐 기계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그런 회사였는데,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 저는 전혀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지금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야,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대기업 부장 정도면 뭐 엄청난 직급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계급 사회, 세상 속에서 몸에 배어 있던 그런 모든 계급들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그대로 변함없이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 되지 못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그런 장소여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구조들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무능한 말씀이 되고 사람의 말이 인정을 받고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무서워지고 얼마나 흉악한 권력 집단으로 변하는지 여러분 무시무시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7절에서, 그리고 선물도 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가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죄한 자로 죽임을 당해요. 무죄한 자로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서 땅 아래에 묻혀요. 다시 말하면 무덤에 장사된 거예요. 장사된 거.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낮아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모두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당해야 될 모든 징벌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선물이거든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나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조그만 은혜를 받고 좋아하니?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 사람마다 다 분량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이 부족해서 적은 분량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주신 분의 마음이죠. 주신 분의 마음이야. 여러분들 이걸 알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어느 그 대기업 대표의 자녀들 보니까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아. 그렇게 뭐 기사 아저씨들도 막 따라가 있고, 정원사도 있고, 옆에 뭐 가정부도 있고 가정교사도 있고, 뭐 수석한 사람이 와서 굽신굽신 하잖아요.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가방을 거의 60 다 된 할아버지 같은 그 아버지 같은 그런 분한테 가방을 휙 던지면서 들고 와. 여기 초등학생이 이런. 자기가 원래 그런 신분으로 태어난 줄 알고 살아가. 그런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지요. 겸손할 줄 모르니까. 언젠가 진정한 갑을 한번 만나게 되면 정말 뜨겁게 후회를 하겠죠. 진정한 갑.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셨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누군가 인격이 훌륭해서 많이 준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주신 분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쪽에서도 보면 뭐 어떤 분들은 뭐 방언의 은사가 좋고 뭐 치유의 은사, 그래서 물어보면 뭐가 제일 좋다 그러냐면 뭐니 해도 치유의 은사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픈 사람 손만 대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이 치료되고 암이 떠나가고 최고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미래를 팍 보여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뭐가 좋으냐? 이걸로 또 막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습니까? 치유의 은사가 좋습니까? 뭐 방언의 은사가 좋습니까? 아니면 가르침의 은사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가 좋습니까? 대답하지 마. 대답하라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어떤 게 더 좋으냐를 따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사고에 젖으면 어떤 게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목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게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느냐, 아주 세속적 사고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좀 옆으로 좀 제껴놓고 던져버리고, 교회 안에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던져버리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그럼 가만히 보면 은사라고 하는 게 누구 거예요? 은사는 누구 거예요? 네? 내 거다, 하나님 거다, 네 거다, 옆집 거다,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너 가지고 이거 해, 이거 가지고 너 이거 해. 제가 군대 갔더니 총을 주더라고. 군대 훈련소에서 총을 하나씩 줘요. 그리고 그 총을 딱 받으면 제대할 때까지 그 총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총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창이 아니고 큰일 나. 영창은 둘째치고 난리가 나, 난리가. 상관까지 다 다쳐요. 제가 총 잃어버리면. 그런데 총 상태를 깨끗하고 좋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썼던 거지. 군대니까 제대한 사람이 다시 반납하면 훈련소에 갖다 놨다가 신병 오면 다시 기름칠 해놨다고 또 주고 그러지. 뭐 새로 만든 총을 계속 주나? 안 주지. 그 어차피 총도 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군인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동안에는 제 거 같지만 언젠간 반납을 해야 돼요. 은사라고 하는 게 지금 쓰고 있는 우리에게는 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거두어 갈 수도 있어요. 목적에 맞게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요. 그러니까 내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원한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주실 때 뭘 보고 주시냐면 너는 의사니까 치료의 은사 줄까? 너는 웅변을 잘하지? 너는 통변의 은사를 줄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도록 마치 농부가 씨를 한 주먹 잡아서 이렇게 뿌리듯이 이렇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든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이 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은사 그 자체를 행한다는 걸로 자랑을 삼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실패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은사를 행할 때는 즐겁게 하다가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 이거 내가 한다.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돼요. 어느 교회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나 봐. 처음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자기가 사람들을 끌고 다녀.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하고 나 은사 있으니까 빠이빠이 이렇게 교회를 갈라버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은사가 어느새 무기가 되고 흉기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은사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은사는 오히려 무시무시한 흉기가 되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잘못 주신 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자가 잘못 사용하는 거죠. 총을 줬는데 전시에 나가서 적을 향해서 총구를 들이대야 되는데 갑자기 전우한테 총기를 드러내는 거야.
총이 잘못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거죠. 자, 11절로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든 선지자든 뭐 전도자든 선교사든 그 어떤 누구라도 모든 사역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기서 벗어나면 가짜예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선교하는 뭐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아주 잘하고 있는 선교사님. 그분들 실제로 사역하고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공부하러 가, 유학 공부하러 가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목회자가 비행기만 타고 물을 건너가면 선교한다 그래 버려요. 선교한다 그래 버리더라고요. 자기 공부에 가서 하겠다고 뭐 대학원 외국에서 논문 쓰려고 갔는데 사람들한테는 나 선교사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선교비를 막 보내줘요. 그러면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자기 학비에 그냥 선교하는 게 아닌데 그냥 물어보면 선교한다 그러더라고. 뭔 선교를? 결국은 나중에 보면 학위 따가지고 고향 앞으로 탁 돌아와. 서울로. 이력서 쫙 영어로 막 해가지고 돌아와. 이게 선교 아니잖아요. 자기 일이지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우리가 말하는 이 건물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이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교회를 쪼개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너는 순복음교회, 나는 장로교회, 너는 감리교회, 너는 뭐 안식교, 너는 뭔교 막 얘기하잖아요. 선결교 막 하잖아요. 너는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못해. 이렇게 교회를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여러분. 교단은 많을지 모르지만, 교회 건물은 많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하나. Only one.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가 두 개가 되면 예수님 몸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몸이 두 개인데 머리가 하나면 이상하잖아.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것도 이상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아멘 안 하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또 제가 밖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이거 뭐 교회 생활하면서 뭐 답답하고 뭐 나오는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막 일을 얼만큼 일을 많이 하냐면 자기 직장보다 일을 더 많이 하더라고. 교회 일을. 집에 안 가. 새벽부터 교회 와가지고 막 12시, 새벽 2시까지 있다가 또 새벽에 또 오고 집에 안 가더라고. 뭐 하나 봤더니 그냥 일하네. 일. 그냥 일만 해. 그럼 뭔 일을 하냐? 뭐 이 일 저 일 다 해.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일한 그것이 그의 무기가 돼.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나오더라고. 무기 만들려고 일하는 거 아니지요. 무기 만들려고 헌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기 삼으려고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다시 말하면 은혜 중에 가장 은혜로운 일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자 13절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힘차게 해줘야 돼요. 안 믿은 분은 할 필요 없고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길이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믿음이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약해. 기도도 잘 못하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버리고 오면 안 되잖아. 아이들 우리 영현이가요 수요일날 금요 철야 금요 기도에 다 나와요. 다 나온다니까. 물론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오니까 오는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애가 이 재미없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겠냐고. 완전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지 뭐. 그게 정상이죠. 그게 건강한 애죠. 그랬더니 또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미안해서 이제 못 나오겠어요 수요예배. 장로님만 나가라 그럴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 그러셔? 그러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못 기다리면 부모가 될 수 없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우리 장권사님도 엄마한테 매 좀 맞았죠. 장권사님 잘못할 때 엄마 아빠한테. 오래돼갖고 기억 안 나죠? 우리 신동훈 안수 집사님 어떠세요? 어렸을 때 매 좀 맞으셨나? 예? 많이 맞았어요? 조금만, 조금. 또 괜히 많이 맞았다 그러면 안 돼요. 조금 맞았다 그래요. 저는 워낙 착해가지고 매를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착하다는 게 아니고 매를 맞아본 적이 없이 크는 사람도 봐고 무지하게 맞았죠 저는. 아버지 혈압이 저 때문에 생겼을지 모르니까 엄청 맞았지 뭐. 그런데 그런 자식들을 집에서 내쳐버리면 끝나잖아요. 내쳐버리면 끝나지 뭐. 나 너 안 봐 나가 뭐 이럴 뻔한. 근데 때려놓고 약 발라줘. 때려놓고 고기 먹여. 몸축 났을까봐.
어?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병 주고 약 주고 있네 이럴지 모르는데 때려놓고 울어. 때린 사람이.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래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이 일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이 세상 살면서 경험을 많이 해보고 많은 공부를 해보고 다 해봤어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거쳐요. 모든 인생은 이 과정을 다 거쳐요. 어? 우리 동숙 권사님 그랬지요. 어? 이 과정 다 거쳤어. 어? 야, 우리 황기성 권사님 오랜만에 보네. 이뻐져 갖고 왔는데 수술하고 온 건 아니지? 너무 이뻐졌는데. 황 권사님도 어렸을 때 매 좀 이렇게 안 맞고 컸어? 귀하게 컸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 누군가 믿음이 없어서 잘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천방지축으로 해도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 에라이 응? 필요 없는 재활용장에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리면 안 돼. 왜? 물건이 아니고 인격체,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는 관심이 뭐겠습니까? 에? 금으로 휘두르러 놓은 교회겠습니까? 교회 건물이겠습니까? 착각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성전, 솔로몬의 성전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성전을 한번 지어봐야겠어. 그런 성전을 한번 지어봐야겠어. 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던져버리셨어요. 솔로몬 성전 없잖아요. 부셔버리셨어요. 적들이 와서 금이랑 금 다 뜯어가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어. 흔적도 없어. 지금 아예 흔적도 없어. 벽 하나만 남았어.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는 관심이 뭐겠어요? 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누구냐 하면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너. 어른한테 너라 그러지 마. 큰데 주먹 날라고. 바로 당신. 바로 어르신. 바로 권사님. 바로 집사님. 바로 장로님. 바로 안수집사님. 바로 성도님. 바로 저 유아실에 앉아있는 아이들. 오랜만에 온 찬율이가 울다가 집에 가버렸네.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혼자 보냈어? 엄마 아빠 데리러 왔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십니다. 더 가지셔요. 왜요? 우리랑 똑같아요. 아이들 위험하니까 관심을 더 가지는 것처럼 믿음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을 듬뿍 받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잘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누구한테 관심을 가져요? 옷 잘 입고 상석에 앉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앉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의 성공은 기도해서 하나님 보좌를 막 흔들어 버리고 들었다 놨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본 하나님은 의자에 앉지도 못해. 얼마나 잡아 흔드는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를 막 흔들어 버린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기도원에 가봐요. 하나님 보좌를 막 흔들어 버린다 그래.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막 흔들어 버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의 관심은 약한 자에게 있어야 돼. 약자에게. 우리의 관심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사랑은 연약한 자에게 오히려 더 많이 가야 되고 더 많은 분량을 줘야 돼. 그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인상 쓰지 말고, 욕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라면 한 젓가락 먹자 그래서 두 젓가락 먹는 사람. 양도 작은데 두 젓가락이면 절반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나쁜 게 아니죠. 세상에 진짜 나쁜 사람 누구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마귀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마귀예요. 이간하는 일은 마귀의 일이야. 사람의 일이 아니고 마귀의 일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누군가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이간질하고 나누고 쪼개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냐면 마귀의 일이야.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정죄합니다. 야! 너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어? 제 마음속에 정죄를 내요. 집사람하고 다툴 때 혹은 자식에게 성질 낼 때 이럴 때 제 마음속에 정죄를 해요. 뭐라고? 야, 니까지 이렇게 목사냐? 허우, 다 때려쳐. 이런 정죄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목사 아니네. 때려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정죄를 해요, 마귀가. 야, 네가 교회 다니는데 너 이런 짓들을 해? 야, 때려쳐. 너 하나님이 너 안 사랑해. 네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너 사랑할 것 같아? 때려쳐.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나 같은 게 뭐 교회 다니겠어? 안 나가. 이렇게 돼. 그런데 그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해요. 뭐라고? 저걸 권사라고 세워놨어. 저걸 집사라고 세우나? 저걸 장로라고 세우나? 사람 입으로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마음에 큰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뭔 데미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 모양인데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날 버리신 거 아닐까?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이유를 내가 뭔가를 해서 사랑한다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응? 샘플이 없어. 지구상에는. 이걸 예를 들어야 되는데. 혜인아, 범인이 왜 좋아하게 됐니? 응? 범인 씨, 왜 혜인이를 좋아하게 됐어요? 단지 예뻐서? 그 말하기가 참 그렇잖아. 응? 이걸 이뻐서 좋아한다. 그 나중에 못생겨지면 너 어떡할 건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응? 혜인처럼 대답 안 하는 게 최고야. 쟤는 내 밑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묵비권 행사할 때를 잘 알아. 어진간하면 대답하지 마. 그냥 누가 당신은 왜 혜인 씨를 사랑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고 웃으면서 그냥 한번 못 살겠어요. 예 없이는 못 살겠어요. 멘트를 갖고 다녀. 응? 멘트를. 그래서 나도 결혼한 거 아니야? 응?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응?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잘못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마귀가 이간질하면 그런 거 갖구나 하고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뭘 헌금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착하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샀기 때문에, 피로.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그 성자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정죄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는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니까지 게? 하나님 아들이야? 니까지 게 하나님 백성이야?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겠구나. 나 구원 안 하시겠구나.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요. 우리가 살인자가 되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취소되지 않아요. 쉬운 예로 살인자가 된다 해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나를 씻으신 그 보혈의 피가 그 효력이 취소되지 않아요. 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그 피로 씻어버렸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씻어버리셨어요. 지난주인가 제가 병원을 갔어요. 안과에 갔더니 병명이 기가 막혀. 노인성 뭐래. 의사가 딱 저를 보기에 노인으로 보였나 봐. 다시 한번 가보려고 머리 염색 더 하고. 아무튼 이제 뭐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집사님들 앞에 죄송하지만 해마다 달라. 몸이 해마다 달라. 교회에서 뭐 좀 닦다가 보면 힘들어. 한 30분 일하면 1시간 쉬어야 돼. 아이 다르더라고 몸이. 아무튼 달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 놀라운 이유 기억하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제가? 누구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샀어요. 샀어. 그 피가 나를 씻어서 무죄하게 여겨주셔요. 그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대서 여러분들을 꼬드기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어요. 그 백성을 삼았어요. 안 뺏겨요. 안 뺏겨. 절대 못 뺏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게 사람의 교훈과 이 여기에 나오는 거 14절에, 그래서 15절에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이들 밥 잘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좋아요? 과하게 먹으면 안 좋아요. 적당히 먹여야지. 애가 밥 잘 먹는다고 우리 아파트에 우리 동에 잘 먹는 집이 있어. 근데 엄마, 아빠, 아이 모두가 다 똑같아. 아이가 신생한데 지용이만 하더라고. 진짜로. 깜짝 놀랐어. 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애가 무슨 그 밖에 가면 바람 넣는 그 빵빵한 거 있잖아. 인형처럼 생겼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컸는데 똑같아. 그러니까 온 집안이 과식을 하나 봐. 우리 집도 어지간히 과식하지. 근데 저만 그러지. 아무튼 아이들이 먹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먹이지 좀 절제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탕, 초콜릿 이런 거는 먹을 때 기분이 좋고 먹는데 아주 즐거움을 주는데 나중에 이빨 다 썩어버려요.
다른 것을 안 먹게 돼. 그러니까 엄마가 혼내고 못 먹게 하고 절제를 시키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뭘 먹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신기하게도 성경은 읽는다 그래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읽는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백성이 아니면 믿어지지도 않아. 그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믿을 수도 없어. 믿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찢어버려. 재활용장에 가봐요. 성경책 새 것들 가끔 나와요. 제가 다 주워다 놨어요, 저기다. 임자 없는 거는 다 거기서 나온 거야. 왜? 상관없는 책이니까. 상관없는 책이니까. 누군가 신앙생활 하라고 선물을 했을 텐데 갖고 있다 보니까 먼지게 에이 버려. 그런데 여러분, 잘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잘못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TV 설교 막 나오는 거 많잖아. 그게 100% 건강식이라고 보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독도 많아요. 독도 많아. 독이 더 많아. 그게 다 건강식이라고 막 먹어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드세요. 직접 먹기 싫으니까 뭘 시켜 먹어요? 분식집이죠, 짜장집이죠, 띵호하죠, 자금성이죠, 양쩌우죠, 막 시켜 먹는 거야. 엄마 손이죠. 김밥 천국이죠. 김밥 지옥은 어디인가요? 해먹기 싫으니까 시켜 먹는 거지. 그것도 한두 끼지. 한두 끼지. 차라리 식당을 차려. 식구들끼리 먹고. 아니, 이제 밥 먹는 얘기 말고 이 책 여러분 자신 스스로 읽으세요. 목사한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 읽어. 모르면 어떻게? 인터넷 치면 큰일 나. 인터넷에 보니까 뭐 신천지, 뭐 살구나무 선교회, 개살구 선교회, 빗살구 선교회, 이단 천지. 인터넷 검색해서 무엇이든 네이버 지식 검색하지 마. 큰일 나. 네? 그럴듯하게 해놔가지고 이게 그런 것처럼 올려놔요. 얼핏 봐서는 몰라요. 멀쩡해 보여. 그런데 그거 쭉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게 이상해. 냄새가 나. 그럼 어디로 와야 돼? 성경 모를 때는 기독서점, 멀쩡한 기독서점 있잖아. 가면 주석집도 있고, 제가 지금 저 창고 안에 들어서 못 꺼내는데 언젠가 이제 학생실 치우면 꺼내놓으려고. 궁금하면 그래도 건강한 그런 책들을 보고 이걸 봐야 돼. 이거 뭔지 모르면 저한테 오든지. 뭔지 모르면 저한테 오든지. 여러분들이 직접 먹어야 돼. 직접. 이거는 떠서 먹여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 그거 언제야? 숟가락질 못할 때. 엄마 아빠 젖 안 떨어졌을 때, 이제 젖 떼고 이유식 먹을 때나 할머니가 이렇게 먹으죠. 빨아먹고 이렇게 요즘 그게 혼난다며, 며느리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손자 봐주기 싫으면 며느리 앞에서 숟가락 쪽쪽 빨아서 아이 입에다 푹 주셔넣으래. 절대 안 온대. 그다음부터 절대 안 맡긴대. 애 보고 힘들면 밥 우물우물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한테 엄마 본 데서 이렇게 주래. 그러면 절대 안 맡긴대. 좋은 방법 알려줬지. 나중에 김동숙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 나한테 데리고 와. 내가 봐줄게. 아무튼 여러분,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먹어야 될 거야. 이걸 먹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 오늘 본문 속에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자라나면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자라날 수 있는 양분이 있는 걸 먹어야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지고 자라나고 그 은혜를 내가 풍성히 전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상상만 해봐.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어요. 이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네? 교회 건물 막 진다고 저렇게 져요? 그 뒤에 생기는 잡음과 그 고통과 그 돈 메꾸려는 그 어마어마한 그 시도들,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이 자라나면 건물보다 훨씬 귀한 존재야. 네? 엊그제 교회 청소하는데 앞에 그 벽산건설 엔지니어링 하는 그 직원분이 와서 조그만 교회를 우리 보고, 그렇죠? 장로님 들었지? 아, 이런 조그만 교회는 자기네는 한 1,500명인가 뭐 5,000명이 같은데 이런 조그만 교회라 그래. 그래서 속으로 장로님 작아서 그런가? 나랑 장로님이 작아서 조그만 교회라 그런가? 우리도 키 큰 사람이 있는데. 모르면 그렇게 돼, 여러분. 모르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인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갖다 대니까 어쩔 수가 없지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아, 좋은 교회네요. 좋은 교회네요. 건강한 교회네요. 서로 잘 알게 돼서 너무 좋겠네요.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잘은 못했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이 교회 성도가 아니지 사실은. 잘못 배운 거지. 잘못 배운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딴 식으로 교회를 평가를 하겠냐고.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무식한테 내지 마 제발. 우리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무식한 사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밥 주잖아. 유식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건물 사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 몸된 교회예요. 교회는 크기가 없어요. 크고 작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 너는 세상 사람, 너는 세속적인 신앙을 가졌구나. 이렇게 보면 딱 맞아. 딱 맞아.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다시 봅시다. 그리고 말합시다. 자라납시다. 잘 자랍시다. 네, 잘 자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지 이제 이거 다 내리고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일에 또 함께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